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낙태를 생각했다가 포기한 분도 있고 고민하다가 낳기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빛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 눌려서 잊어버리고 낙태를 고려했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는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불신자셨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임신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벌써 아기가 생겼냐고 가서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결혼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전에 어떻게 아기가 벌써 생겨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지만 하도 선친께서 강력히 막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기 지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계속 임신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머니 재주가 굉장히 용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물론 나중에 숨길 수 없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목사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기 위해서 아예 애초부터 싹을 자르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영토 안에 야곱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난 거 보니까 겁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뒤집히는 거 아니냐 걱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아기를 낳을 때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들이 검토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게요 출애굽기 1장 16절하고 17절에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컨트라스트가 돼요. 16절에는 왕이 명령해서 사탄의 계략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여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Fear of God,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들이 살아난 아이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산파들의 도움 혹은 그 엄마의 참 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8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압자에서 건져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instrument of God으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주 시작서부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통해서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헤로드 왕 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King of the Jews,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사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극을 한다든지 또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하는 연극,
또 영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도 나오지만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경배 드리러 오는 장면하고, 또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말하는 Magi from the East,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으로 다른 것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이들이 황금, 유향, 인센스라고 하죠. 또 몰약, 머라고 하는 몰약을 3가지 예물을 드렸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 교회 그림애들을 보면 주로 3명의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늘 3명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찬송가나 지금 찬송가나 똑같이 116장인데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바로 나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10년 전에 나온 이 새 찬송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에 몇 명 물어보면요, 몰라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명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영해서 찬송가 가사를 바꾸었어요.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대학의 성경학자로 알려진 브렌트 란다우 박사가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고, 최근에 그분의 이야기가 가장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 2세기에 시리아 원본을 번역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란다우 박사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마고이에요. 거기서 메자이라고 하는 그걸 번역해서 박사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점성가 그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란다우 박사는 아마도 박사들의 수가 적어도 12명 이상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땅에서 그 란다우 박사는 페르시아보다 더 멀리 중국 가까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먼 길에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왕, 영어로 하면 헤롯 the Great, 헤롯 왕이요, 그 아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헤롯 대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중에 로마 원로원에 잘 보여가지고 원로원으로부터 King of Jew,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그 나라를,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본래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두메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잘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부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랬습니다. 고객님도 아닌데 당황했다 그랬어요. 근데 당황했다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메사야가 어디서 나실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마이카 5장 2절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6절에 옮겼어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프로핏,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사용해서 북왕국이 멸망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면, 계속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또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 소망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나오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그 예를 들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주신다고 그랬구나. 헤로드 왕에게 보고하니까 헤로드 왕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너희들이 별을 언제부터 봤냐? 멀리서 왔는데 그 시간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보아라,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고 샅샅이 찾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생각이요. 여러분, 그 헤롯 이야기를 보면 그가 경배하려고 그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아기가 나셨는지 그 집 주소를 알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정치인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그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에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면 패밀리 센서스 하는 거죠. 그 아우스 황제가 명령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점검해라. 그래서 자기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다른 동물 축사에서, 동물을 기르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동물의 여물통이라고 그러죠. 메인저, 여물통에다가 포대기를 싸서 거기에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 여물통에 계시던 그 동물의 우리간에 계시던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진 하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티피컬한 집의 모형이에요. 이게 플랫한 지붕이 있고, 그 지붕은 그 위에서 보는 거 진흙이나 석회 같은 것으로 롤러를 이렇게 밀어서 그 지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밑에 보면 보통 4room house 이렇게도 부르고 pillared house, 기둥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동물들이 있던 곳입니다. 보면 가운데 우물도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그 패브릭을 짜는 그런 작업장도 있어요. 간의 수공업장, 음식하는 곳, 그 다음에 동물 축사, 이런 것이 1층에 있고, 동물 축사 위에 잘 보면 사다리가 있고 위에 침실이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실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물 우리에, 거기에 말구유에 나와서 누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관에도 없고 일반 집에도 저 위에 계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저 우리간에서 옮겨서 그냥 일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3가지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린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잠을 자는데, 떠나기 전에 아마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헤롯에게 가서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 돌아간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꿈을 받은 득시에 일어나서 깬 다음에, 너무 명확한 꿈이니까 일어나서 바로 짐을 싸서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옮겼어요.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자고 내일 아침에 준비해서 갈 텐데 바로 그 자리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어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까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예언이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가면요, 헤롯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을 제거할 계략을 꿈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몹시 노발대발했어요. 이놈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나. 그러나 자기네 나라로 갔으니까 그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기가 박사들에게 들은 때를 계산해서 아마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넉넉히 잡아서 2살까지 해당할 거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로마 유대인의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2살 이하인 아이들은 소문에서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까지 약 40년간 예언 사역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무슨 예언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니까 여러분 그 점령군이 들어오면 처참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살해한 일, 그 오래전에 있던 일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이제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잃은 부모들에게도 영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비극 속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옮기고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 아마 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를 비교해서 2살 이하가 한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들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통곡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이집트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다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것도 이 악한 왕으로 알려졌거든요. 그걸 소문을 들은 요셉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요, 무슨 연극에 나오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싹수서부터 잘라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서 조용히 30세가 될 때까지 30년을 그 나사렛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영원한 사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 라이프 센텐스, 영원한 사망이라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사망에서 노연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것도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참 드라마틱한, 만약에 영화로 찍으면 막 군인들이 들어닥치고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아빠의 노새 혹은 안고 탈출하는 막 이런 장면들을 나왔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태초서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것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180도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건지시는 그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경배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